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갈보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라이언가의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가 특별한 명령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밀러 대위라고 하는 이 대위에게 팀을 꾸려서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귀환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독일군 사이에 고립되어 있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때 대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단 한 명의 목숨,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팀 8명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궁극적인 질문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관련된 질문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머리를 보면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상식적으로 99가 클까 1이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99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자는 이 2를 찾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99마리를 두고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찾아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하나를 찾았는데요. 주님은 하늘이 들썩들썩할 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한 이유를 보면 그것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요, 그 마태와 함께 그 집에 열린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석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와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재현하신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천국의 잔치를 벌일 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아들과 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길거리에서 실종된 딸 혜이를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길거리 고속도로 등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현수막인데요. 이 현수막은 1999년 2월 13일 겨울 찬바람이 가시지 않던 평택 송탄여고 3학년 재학 중이던 송혜이 양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현수막입니다. 이 송혜이 양은 이날 하교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대요. 그때 이후로 이 송양의 부모님들이 생계를 포기한 채 전 재산을 팔아서 평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나눠준 수만 장의 전단지가 있고요. 도로에 건 현수막만 수천 장이라고 합니다. 전단지를 만들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막노동 일을 하고 거리로 나가서 여전히 그 딸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 혜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는 너 한 번만 만나고 죽는 게 소원이란다. 꼭 살아만 다오.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외적인 요소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집도 팔고 시간도 버리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다 버렸으니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겁니까? 99마리 양이 크냐 많냐,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냐, 이것과 같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딸 한 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숨마저도 버릴 만큼,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내 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 관한 3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마지막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15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1절과 2절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게 되는데요.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 3가지를 찾는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2가지로 압축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으며, 또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이 2가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봤을 때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됩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를 채운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도시락을 같이 먹는 친구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 친구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포용하고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랍비,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반감에 대해 예수님은 3가지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버릴 때,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이것은 내 것, 내 소유, 나와 함께 먹고 마신 것들, 다시 말해 내 자녀다, 나의 소중한 소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도로 찾아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만약 억울하고 아프고 상한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주님은 결국엔 찾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99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규칙은 많은 운동 경기와 다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점은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축구처럼 같은 수의 선수가 운동장에 한꺼번에 뒤엉켜 겨루다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는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 나와 있는가, 무언가를 얼마나 집어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홈으로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점수가 됩니다. 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지가 그날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도 같습니다. 어떻게든 집으로, 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탕자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당겨받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폐륜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매장당할 만한 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던 세상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되죠. 17절 말미에 탕자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의 현실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겠구나라고는 한숨과 탄식인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에겐 아버지를 떠나서는 자유도 행복도 평안도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은 탕자의 독백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탕자가 만약 하리라는 생각으로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 결심, 생각으로 끝내버렸다면 그는 여전히 후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머리로 생각한 것을 발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동네에서 못된 아들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오갈 때 그가 택한 방법은 후회만 하고 있는 것 대신에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여러 저항력이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그때 몸을 돌려 아버지께로 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버스를 잘못 탔을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요,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 제대로 된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저항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저항력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니터 앞이든 어느 상황이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딸로, 주의 아들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딸아 잘 왔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며 부둥켜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크신 잔치를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첫째 아들, 돌아온 아들의 형이었는데요. 첫째 아들의 반응은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거죠. 또 그는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말 잘 듣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동생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잔치도 필요 없고 이 모든 것이 손해보고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은 우리의 입장에서 놀랍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이들에게 그 대답으로서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잔치를 분노하며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다시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다시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관계의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재정적인 어렵게 한 사람들,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돌아오고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정신입니다. 천국 잔치는 계속해서 열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과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그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전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한금, 일천번제와 성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일에게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